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 8절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종종 가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교계 유수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로 손꼽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분열되고 분쟁에 휩싸이더니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성장하던 그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참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목회자로 지목을 받았던 아주 그런 칭송받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추문에 휩싸이고 그래서 목회 일선에서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입을 다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에는 정서적인 장애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특히 우리 목회자와 소위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건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정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열심과 경건과 봉사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늘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관계의 손상을 가져오는 이 정서장애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급기야는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에도 치명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우리가 정서적으로 특별히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이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서장애를 가진 분들은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영적으로 병든 분들은 사실 금세 티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의 몸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고 이 영이 사람의 혼과 육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이 건강해야만 됩니다. 영이 결코 쇠하거나 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무장은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무장될 때에는 두터운 보호막이 형성이 되게 돼요. 영적 전쟁의 한 목판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이 두터운 보호막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지배권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를 다 둘러싸고 있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잘 뚫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보호막이 굉장히 얇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요. 얇은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이 올 때 금세 다 보호막에 뚫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위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 누구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이번에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분들 보게 되죠. 물론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내 마음의 중심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영이 약해서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낙심이 되고, 왜 그래요? 그게 뚫고 들어왔다니까요. 그 전에 근데 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 두터운 보호막이 형성이 돼서 그 전에 우리를 찔려왔던 그 어떤 환경도, 어떤 내용도 결코 우리를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올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고 엄청난 그런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들은 설령 불화살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상처를, 데미지를 입지 않게 됩니다. 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공고하고 늘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갈망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힘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문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을 갈망하며 이제 살아가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또 음란의 영 하면 우리 안에 음란에 대한 어떤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갈망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영을 우리가 갈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결국 나의 갈망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그 모든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목적은 우리의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갈망이 영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올라와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올라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게 되고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갈망,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갈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갈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취할 것인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세상의 영이 들어와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둘 중에 하나의 영에 우리는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갈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면 2절에 그때에, 3절에 전에는, 이게 언제를 가리켜요? 예수를 모르고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 살았다는 것이죠. 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강하게 무장되어져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병들고 약하게 되면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과 병든 영의 차이가 뭐냐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강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죠. 영이 강할수록 죄 짓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 쾌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져요. 죄를 짓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반대로 영이 약하면 죄를 거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건강한 영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영이 약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다시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강하면 생명과 평안이고 영이 약하면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영이 강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평안한데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질이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끌어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못해. 이런 육의 생각들을 우리가 차단해버리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영이 약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불안이 계속해서 몰아닥치지만 내 영이 강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것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 암에 걸리고 항암치료를 받는데도 늘 그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를 않아요.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요, 우리 영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경이 주는 불안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문제가 커서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육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잠재우신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약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영이 강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영이 강한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움직이고 영이 약한 사람들은 늘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움직여요. 두려움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늘 이런 자신이 없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뭘 할지를 알아요. 이것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것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고민하면서 하게 된 일들은 반드시 결과가 안 좋아요. 무슨 일이든 간에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번민 가운데 빠지다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좋은 결과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확신을 주지 않는 일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 움직이게 됩니다. 또 영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들은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금 그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영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증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평균 자살수가 지금 45명인가요? 하루? 코로나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자살하는 자살자로 치면. 옛날에 자살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10대부터 전 연령층에서 지금 자살률이 지금 다 나타나죠. 그 원인을 지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관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비관이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국 BBC에서 언젠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욕망지수가 제일 높은 민족이래요. 욕망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이 그만큼 높다 보니까 동시에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 정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자기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고 하는 흑인들을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낙후되고 더 힘들고 열악한 실제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이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흑인들을 자기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인데 월급날이면 온 동네 상점이 북적거린대요. 그리고 그 한 달 받은 월급으로 값비싼 신발이나 옷을 사는데 하루 만에 그냥 한 달치 월급을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런 미련한 저런 다들 이해를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한국 사람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흑인들이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느 민족보다도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비록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그토록 힘겹고 무거운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흑인들은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신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한번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있는 그 민족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보다도 영이 훨씬 더 강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곤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삶의 비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이 영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매번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하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진단들을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많은 사회학자들 또 교계 학자들 많은 발표들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예배에 참여하는 게 30%가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지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 또한 우리는 맛보게 되죠. 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를 경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죽은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여기서 탈피하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생활이 침체되고 우리의 영이 너무나 약화되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잃어버렸던 이 영성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 2000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가장 강화시키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안에서 소화작용을 통해서 몸 안에서 분배되고 우리 안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발산되듯이 우리의 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이 강해지려면 좋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영적인 음식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지 계속해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보고 듣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강해질 것인가 약해질까의 싸움은 아주 실제적인 싸움인데 무엇을 보고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오늘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보고 듣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삶을 복종시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누워버리면 그게 다 살로 가요. 그러나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되시지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이 영적인 운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기도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사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이 말씀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강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강해지느냐 병들 것이냐의 관건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세 번째의 싸움은 말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영이 좌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인 말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영은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지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그냥 육체에 속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말은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말은 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그 주변의 영적인 기류가 달라져 버려요. 가나안의 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낙심해서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놀라운 작용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우리의 목젖의 울림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 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임팩트라는 거예요. 영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이 말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의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도 동시에 같이 다운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우울하고 괜히 똑같이 짜증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아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해봤자지 뭐. 우리는 안 돼. 그렇지. 아유, 우리가 잠시 헛된 꿈을 꾼 거야. 아유, 그렇지. 오늘 재수험 붙었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을 죽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 내가 어둠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 믿음의 언어들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있던 밥맛도 떨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우, 맛도 그냥, 어휴, 왜 이렇게, 맛도 이렇게 더럽게. 그래서 음식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음식은 맛없는 음식, 쓰레기 음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해줘도, 이야, 정말 맛있다고.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누구가 반찬을 해주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은 우리의 영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말은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기도가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영이 깨어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파워가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평소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원망을 쏟아부었던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외치며 나아갔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일체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어떤 정죄와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제 메일에 하루에도 수없는 스팸 메일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정죄나 비난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결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질식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어떤 독화살을 우리에게 날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저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저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저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여러분, 거부하고 내쳐버리죠. 반사했잖아요. 반사하세요. 반사.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증폭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영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우리를 짓눌렸던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증폭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십시오. 내 삶과 가정에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 팩트를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위한 그 싸움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시고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기도의 삶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세상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위에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약하게 되면 남에게 늘 눌리게 되고 자유함이 없게 되고 평안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감정이 제압당하고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이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로 여러분을 속박하게 하는 그런 그 영혼의 눌림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영혼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모든 눌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주 우리가 쓰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덕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영을 주님 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무장시켜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족하고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그만 행동 하나에 시험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우리가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존귀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 보내주셨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더욱더 날마다 강화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히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들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모든 그 외부의 공격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늘 주님의 영으로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 외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몸된 방배동 교회와 흩어진 모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죠? 저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또 행사로 인해서 중요한 또 목사님과 사모님 생신을